본문에 특별히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 가려고 합니다. 제7문, 소교리문답 제7문을 보면 제7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여러분 사실은 이 교리문답에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은 일반 세상에 잘 사용 안 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물어되어 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경륜 하니까 누가 경륜하니까 자전거 경기하는 게 경륜이라는데 그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일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할 때에 그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경륜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울 때에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전에, 나중에 이제 창세전의 단어를 좀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부르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재밌습니까? 진짜 재밌어요. 집에서 노는 게 재밌어요. 어떨 때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죠.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더 자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서 잘 모르는데 불신자들한테 여러분 한번 다음 이제 이번 주간에 부흥회 하는데 내가 데리고 올 사람은 없고 네 가서 내 대신 1시간만 좀 앉아 있어라 부흥회.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대신에 졸지 말이 이러고 제일 앞자리 딱 앉혀놨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1시간 설교 들으면 어떨까요? 야 내일 또 다시 일당 줘 내가 갈게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난 도무지가 못 있겠더라. 뭔 소리지도 못 알아듣겠고. 여러분 앉아있는 게 고역입니다. 교회 와가 앉아있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쁘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 어릴 때 저희 가정만 그 동네에서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요. 저거 예수 믿는 저것들은 돈 벌어가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친대. 11조밖에 안 갖다 바쳤어요. 근데 제가 뒤에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교회 이래 예산 세울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작년 출석 몇 명입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이 예산 세울 때 작년 출석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면 보통 1년 예산 이렇게 세워집니다. 물론 거기는 헌금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는데 다 11조 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죠? 11조 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4월 초팔일 되니까요. 절에다가 등을 하나씩 갖다 달대요. 다는데
등을 한 개만 달아가 안 된대요. 최소한 절 세 군데에 가서 등을 단답니다. 세 군데. 근데 보통 얼마짜리 다르냐면 절에서 제일 먼 끝자리 있죠. 절이 안 다니니까 모르죠, 그죠? 아니 4월 초팔일 되면 절이 여기 있으면 절 대웅전에서부터 등이 안 달려 나옵니까, 그죠? 달려 나오는데 길에서도 한 막 10리길 밑에까지 달려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름 붙어 있어요. 이름 붙어 있는데 그거 얼마짜리냐? 이게 5만 원짜리래요. 그러면은 절 마당쯤에 들어가는 거는 얼마쯤 해야 되나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자, 이제 돈 없어 교회 못 다닌다 하거든. 니 절에 등 얼마짜리 다노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대웅전 있잖아요. 부처가 톡 이래 있는 앞에. 그 앞에 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5천만 원짜리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왜냐면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주차장을 늘 쓰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의 아지매야. 저보다 학년이 하나 위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늘 이제 초청주일날 교회도 오고 이랬어요. 근데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조카 목사 때문에 이제 절에 안 간대. 교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절에 안 간대. 그래서 왜? 이랬더니만 절에 갖다 붙이는데 300만 원짜리를 세 군데 갖다 붙이고 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이, 우리 교회가 한 집이 300만 원짜리 3개 9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장로님 예산 얼마쯤 되겠어요? 엄청나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갖다 붙인대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게 참 기쁘고 재밌고 찬송하는 게 재밌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 갖다 앉혀놓으면요 줄이 난장을 틉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이거 참 감사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밥 먹고 난데 잠도 오는데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졸지 마시라고. 네. 그래도 조시는 분은 주무십시오. 저는 절대 주무시는 분을 예배 시간에 안 깨웁니다. 왜 안 깨우느냐 하면 저렇게 피곤한데도 내가 자리 하나 지켜줘야지 하고 와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왜 깨워요? 그냥 계속 주무시도록 놔둬야지. 얼마나 고마워. 자리 채워주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데, 자 1번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무한한 지혜를 기초로 한 예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그 예정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기초로 해서 예정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왜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어요? 물으니까 아직 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내 안에서 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다시 복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저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해되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무슨 소리요? 이게 어떻게 이해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믿어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믿겨진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저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SFC 간사라고 했을 때 우리 집 큰아들이요, 아직 우리 큰아들 얼굴을 못 보여줘. 얘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가정에 그럴 때는 저녁마다 예배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녁에 좀 일찍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배상을 펴놓고 둘째 자기 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그때는 우리 가족들이 부르는 찬송은 예수 사랑하시면 외에는 찬송을 아직 아이들이 모를 때입니다. 그 찬송 다 하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서재실에 있는데 방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궁금해서 살 몰래 들여다봤더니만은 큰 놈이 둘째를 앞에 놔놓고 예배상 놔놓고 찬송을 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하니까 아이 둘째는 이제 제대로 못 따라 할 때요. 말은 겨우 할 줄 아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을 펴가지고 뭐 어디 한 구절을 읽더니만 하는 얘기가 윤아 들어라 이 형아는 예수를 믿는데 니는 믿나? 이런 물이로요. 야, 그거 참 대단하다. 목사 집 아들이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 그러니까 둘째 대답이 더 걸적이라 믿는다 와 이래요 또. 하여간 그렇게 그 예배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어릴 때. 그래 한참 놀더니만은 이제 뭐 예배 끝났는지 우했는지 제 서재실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쪼르르 왔어요. 큰애가 방금 이 형아는 예수를 믿는데 니는 믿나? 이러고 이제 얘기하던 애가 오더니만은 아빠 왜? 근데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래. 그렇지. 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유치부 시절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래 보니까 이 형아는 예수를 믿는데 니는 믿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애가 갑자기 와서 물어요. 그래서 야 이때다. 내가 이제 목사인데 이 아이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설명을 잘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했어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35, 6살쯤 됐을 때인데 이 5, 6살 된 아이한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 설명을 하면 나중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내가 목사인데 저놈의 자식한테 예수 믿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내가 목사인가.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설교를 열심히 잘했는데 집에 가 오늘 목사님 뭔 소리 하더노? 몰라요. 말이 어려워갖고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설교 너무 쉽게 하면 들을 게 없다 이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설교 듣고 그거 읽어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제가 느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다 설명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제 머릿속에는 다 지식이 있는데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재주와 말 실력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 가슴에 답이 2개예요. 답답합니다. 가르쳐야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좀 컴퓨터 복사하듯이 좀 복사를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속에 있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얘기를 다 알겠다. 이건 교만입니다. 성경 내가 다 이해하겠다. 교만입니다. 저 옆에 저 우리 장로님 집 앞에 있는 그 어느 동네 아들은 저거는 성경 저거 다 풀고 다 이해한다는 거 그건 교만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다 알아요.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정확한 이 뜻이 무엇일까를 해석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아직 성경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의 특징의 2번째는 영원하며 변함없는 예정이다. 오늘 오전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100년, 200년, 600년, 7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영원토록 지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 때에
그 예정을, 하나님의 예정을 사람이 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예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효과적인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효과적인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방해하고 저지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욥기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사탄도 와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예, 제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죠. 욥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아이고, 그 하나님 복 주고 막 그래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한번 자기도 고난 당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재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와서 다시 하니까 몸에는 손대지만은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한다. 딱 하나님 한계를 딱 정해놔요. 그 한계 이상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고요. 여 이상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당하는 시험을 딱 한계를 정해놓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더 뛰어넘어가면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마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느냐? 마귀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 찍어놓은 이 도장을 지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뭘 지우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힘도 없고 별 능력도 없이 그저 풀 죽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예정은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예정이었다. 이 말도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악한 행위 그리고 또 우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사람의 수명이라든지 사람의 거처까지도 하나님이 포함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요, 제가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해놨는데 천국 가기 싫어요 해가 자기를 전봇대에다가 철사줄로 챙챙 묶어가지고 나 천국 안 가고 여 붙어 살래요 이러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포크레인을 가와가지고 그 전봇대가 신겨져 있는 산까지 다 떠서 옮긴다.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는 예정을 우리에게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 영원이란 단어가 뭐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원이란 단어는 태초에라고 요 태초가 여기가 태초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종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데 여러분, 요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영원 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이걸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100년 먼저 천국 간 사람을 내가 천국 가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사람이 2시간 24분 전에 왔어요. 예를 들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계산상으로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 천국 가신 분을 만났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어제 왔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 그렇게 보면 영원이 참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 연구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영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더니만은 한 10년 전에 천국 오신 분이 천국에서 탁 다니는데요. 너무 좋아가, 집사님 천국 너무너무 좋아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이러고. 왜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만 10년 있으면 그렇고 그래. 그러겠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뜨거워 죽겠는데 옆에 5년 전에 온 아저씨는 지옥불 사이로 휘적휘적 그러고 다녀요. 아저씨 뜨거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니까 지옥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면 막 지옥불도 뜨뜻미지근하다. 이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지옥은 여러분 1000년 전에 온 사람이나 10,000년 전에 온 사람이나 금방 온 사람이나 똑같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1000년 전에 온 사람이나 지금 당장 온 사람이나 똑같다. 언제? 금방 왔어. 같이 왔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이게 영원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느라고요. 철학책도 보고 했더니 막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줘요. 철학 가지고 논문을 했는데 칸트의 시간론이라는 논문을 하나 줘요. 그 논문책을 읽는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일반 은총 가지고 지혜를 줬는데 칸트는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뭡니까? 지금이 현재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과거가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정육면체 안에, 잠깐만 우리 예배당 안에 이 시간을 가두어 봤대요. 가두어 보니까 위로 봐도 현재, 뒤로 봐도 현재, 앞으로 봐도 현재, 전부 현재만 있는 곳이 영원이라라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해놓은 논문을 보고야, 하나님께서 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논문이 있구나. 그래 깨달았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영원 전부터,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로 계획하실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는 거,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죄의 조성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왜 선악과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 왜 이랬어요? 이래 질문이 나오거든. 내가 감사가 식었구나.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인구가 한 70몇억 됩니다. 근데 전체 인구가 얼마쯤 되나 하니까 한 120억쯤 된대요. 여러분 인구가, 세계 인구가요, 억 단위로 넘어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00년대에 와서야 이제 억 단위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왔을 때에 한 12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래 봤다면 이 성경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은 점점 확장되어져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했기 때문에 온 지구가 이제 에덴 동산처럼 확장되어 갈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으면 선악과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다 안 따먹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해서 내가 혼자 따먹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따먹고 내만 혼자 따먹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할까? 영생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여서 선악과 따먹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로봇처럼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의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께 거역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나는 순종할 가능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100% 순종은 못하고 살지만 그래도 순종할 가능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는 인간의 노력 동기를 낙담시킨다 이런 주장을 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놨는데,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권사님이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그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원래 어려서부터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조금 이래 놀아본 사람은 시외 터미널 가면 항상 뒤쪽에 뭐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그 뒤쪽을 자주 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태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 대표로 나가가지고 전국체전에 동메달도 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알겠죠?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태권도 해가지고 도 대표 나가고 이래 했으니까 이 친구가 늘 예정론을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든다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곁길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내가 매 맞고라도 돌아오겠지. 예.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고백이 맹세합니까? 장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잘 좀 가르치라고, 내 같은 사람 안 나오도록 좀 가르치라고. 한 대 맞아보면 되게 아픕니다. 이 친구는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면 그때 다친 그 흔적의 아픔이 계속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눈물로 호소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차를 빨리 몬대요. 고속도로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참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이제 악셀레이터 바로 올려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려오고 하는데 하도 차를 빨리 몰기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좀 빨리 몬대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들이 훨씬 빨리 몬대요. 목사들 중에 보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더 빨리 몬대. 왜 빨리 모느냐? 사고도 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 하나님 누가 만들어낸 유머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올바른 길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편애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주신 건데 이걸 또 좀 삐딱하게 읽는 분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왜 에서는 버렸어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이 주는 것은 봐라 에서는 버리고 너희를 내가 야곱 족속이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준 건데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 왜 저 사람은 버렸어요?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와 나 안 선택했어요 라고 하소연할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이래 살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고민합니까? 지옥이 있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람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 얘기하지. 지옥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 이래 살다가 저 예수 믿는 저 친구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떨까 하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고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 살다가는 하나님한테 얻어맞을 건데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순종과 은혜 안에서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갈 거예요.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는데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서 따라오면 하나님이 격려하고 자꾸 가자 그렇게 하실 텐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제가 늘 아침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일어납니까?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가 모르겠습니까? 아침에 애들아 학교 가라 이러면 이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냐? 5분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하죠. 맞고 일날래 말로 할 때 일날래. 저는 제가 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제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자. 다르게 표현하면 맞고 말 들을래 말로 할 때 말 들을래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가 고집이 세요? 우리는 여러분 고집 한번 부리면 한 70년 부리다가 그만둡니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영원히 부리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뭐 혹시 죄송합니다. 최 씨가 고집 셌다고 최고집이라 하고 강 씨가 고집 셌다고 강고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강고집 최고집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모르겠죠? 간단합니다. 고집 조금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집 부리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부리시는 분.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고 빨리 주님 앞에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오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나는 선택했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에베소서 1장은요, 불신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영광을 찬송해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적어준 성경 본문을 꼭 믿음 없이 은혜가 떨어지면 삐딱하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택하고 우리 옆집은 안 택했어요? 나는 왜 예정하시고 저 사람은 예정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택정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감사하면서 따라와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도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자.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이것 하라고 우리를 예정과 택정,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고도 다 예정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해가 다친 것도 예정 가운데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제 예정에 대한 교리를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놨어요. 물고기 넣어놓고 여러분 고기 보고, 야, 저 오른쪽으로 다 가라 하니까 고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 말 안 듣죠, 그죠? 왼쪽으로 가라 하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안 가죠? 저 마음대로 돌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배웠어요. 왼쪽에 가가 벽을 탁 치면 저쪽으로 싹 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 어항 안에, 수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근데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아이고 답답해하고 탁 튀어나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고양이가 날름 잡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수조 속에 우리를 넣어놓고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는 길로 살든지 아니면 한 대 얻어맞는 길로 살든지 그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예정이라는 가운데서 이해해야 되지, 세밀한 것까지 예정이라는 단어로 이해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6절 말씀에는 이는 그 사랑하는 신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저희들이 잠시 배우면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이 부름에 합당하게 서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면서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